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본문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오후 예배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롤 모델은 누군가? 혹시 나는 그래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제일 존경하는, 내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아버지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만일에 우리 자녀들한테 누가 물어봤을 때 당신 우리 자녀들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뭐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위인 이야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진짜 바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듣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듣겠습니까? 아버지라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롤 모델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나는 어떤가?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목사로서 어떤 모습일까? 계속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쇼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쇼하면 여러분 웃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보면 뭐랄까요? 아빠 또 쇼하네. 진짜 쇼하네 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삶이, 내 삶이 오직 다 노출되는 곳은 우리 가정 아닙니까? 편한 옷에 편한 차림으로 편한 마음으로 살아온 모든 것을 아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십니다. 이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야,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당당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얼마나 말하기 힘든 말입니까? 나를 본받으세요. 이 말할 때 자기 자신한테 끄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험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급해가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본이라 할 때 한문으로 본을 보니까요, 열십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밑에 여기 딱 들어가더만요. 맞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본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문으로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게 열십자의 사람인 자 아닙니까? 여기에 발을 받쳐 놓으니까 이것이 바로 본이더라. 중국 사람들이 참, 할렐루야. 그 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삶에,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 마지막에 죽고 부활하시고 했던 모든 사역이 다 우리의 본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삶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그냥 예수 안 믿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큰일 치면 뉴스 좀 나오고 다 개인사인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의 삶은 뭡니까? 교회사가 되는 거라도요.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에서 업으로 고기 잡다가 죽었으면요,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 올라타시니까 베드로의 개인사가 뭐가 됩니까? 교회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냥 인생이 아니라도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은요, 교회사고, 할렐루야. 성경 더 쓰면 여러분의 이름들이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한테 기도하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전도 하는데 막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안에서 찬송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 깨어나고, 또 막 그 안에 간수들도 막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다 예수와 함께하면 교회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남들한테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더만 결국 그거 같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 일이,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일이, 혹시나 내가 이리 예수 잘 믿는데도 내 자녀가 여전히 아프던,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말 안 듣고, 뭐 하는 일이 다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도리어의 은혜를 받자는 거죠. 내가 당한 이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는 이 고난과 괴로움,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방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요, 그 모든 일은 진행 중인 거예요. 아멘. 다 이미 끝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주님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가 느끼는 기분이 뭐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이라도요. 세상 사람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아니 적골 가지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된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어떤 방도로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그걸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오케이랍니다. 저런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호와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이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말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중환병, 암이나 고치지 않는 이런 병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그 병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했다가 20절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해볼까요? 20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제 전파되는 어떤 일들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담대함이 오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죽거나 살거나 별로 상관없다. 괜찮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이 바울 같은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주님, 우리 날마다 만나지만 정말로 주님이 나를 홀랑 뒤집어 놔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21절 가면 이제 한술 더 뜹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예수만 살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하겠습니까? 어쩌든지 살아야죠. 어쩌든지 생명을 보존해야죠. 그런데도 오늘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면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말이 안 맞지요. 유익하지 않잖아요. 유익은요, 내한테 유리할 때 유익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은 뭐냐?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한 것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서 네가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될 수 있으면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안 되면 내 살고 니 죽는 거지 뭐. 맞죠? 내가 한 칸 더 올라가려면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밑에서 떠받쳐서 그 사람을 올려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유익은 뭐냐면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유익,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기만 하면 더 유익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데서 머물러 있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언제까지 광야 돌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가야죠.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해서 언제 몽학 선생이 떠나가시겠습니까? 에? 여러분, 개인 가정 교사가 언제까지 붙어가지고 코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응가 닦아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짜는 뭐냐면요, 성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을 우리 영에 부어줬는데 모자란 게 뭡니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왕자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에요, 가가 누군가 관계없이 무조건 왕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무조건 왕자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왕자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라야죠. 배워야죠. 훈련해야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도 연습해야죠. 아멘. 밑에가 춥다가 약간 더워졌습니다. 히터를 약간씩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죠? 좀 불편하지? 네, 조금 불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은혜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야 왕자가 왕노릇 할 것 아닙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른이 볼 때 때가 됐는데, 이제 노릇할 때가 됐는데 노릇 못하니까 그게 가슴 아픈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 이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나는 유익하다 할 때는요, 이 정도 왔을 때는 믿음의 최상급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정도 수준 되니까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 아멘. 나보다 약한 자, 그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모르니까 시장 가도 김 집사, 시장 가도 김 권사님 있는데 시장 아줌마가 절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으니까. 달라야 안 됩니까?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내 유익을 먼저 챙기면 어떻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유익하다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아멘. 바울이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신의 입신양명, 출세, 자기 가진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합니다.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 볼까요? 7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익이 나오지만 이 유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뭘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맛이 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잃어버리면 뭘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진짜 귀한 예수를 얻는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면
많이 잃어버릴수록 많이 얻겠네요. 내 것이 많이 잃어버릴수록 내 안에 예수로 찰 것 아닙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유익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못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지? 버린 것은 내가 가서 찾아올 수 있는데 잃어버린 것은 배설물로 싹 물로 씻어 보내라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9절에 보면 앞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발견돼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요. 아파도 교회 안에서 아프고 쓰러져도 교회 앞에서 쓰러지고 실수해도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아멘. 그래서 일어나기가 쉽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린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이요 완전히 중심이동이 된 겁니다. 예전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죠? 사람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잡아오는 공문을 가지고 다녔던 이 사람이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아멘. 가치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낱낱이 일러줍니다. 세상은요 자기 이름 때문에 삽니다. 그죠?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근데 이 이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뭐랍니까? 조상의 이름에 이름에 먹칠한답니까? 조상님 이름에 죽어 없으지 조상의 이름에 먹칠한다. 명성, 은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남을 밟고 이렇습니다. 두 손으로 움켜져야 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다 뭐랍니까? 힘 빼고 버리고 손 벌리고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시작하랍니다. 왜요? 내 거라고 내가 잡은 모든 것이 내 거 아니래도요. 잡으면 잡을수록요 힘만 빠집니다. 잡으면 잡을수록요 신기루처럼 갈증만 더한 거예요. 그런데도 잡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겁니다. 잘 죽어야 산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직 모든 것으로 할 수 있을 때 할 때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진짜 약하다고 느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할 수밖에 없답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가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저가 보이면요 잘못된 겁니다. 내 뒤에 계신 예수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쫓아야지 왜 사람을 쫓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기는 낸다. 그런데 내가 내는 열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중매하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하고 서로 잘 되고 있는데 자꾸 중매쟁이가 끼들면 됩니까? 중매쟁이는 중매하고 빠져야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 신부께 신랑께 인도했으면 그때부터 그를 인도한 이 중매 바울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요 가끔 중매쟁이한테 빠져가지고 번지수를 잘못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분이
그분한테 인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질 때 되면 나무는요, 그 잎을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풍이 노랗게 빨갛게 뭐 이렇게 져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제 나무는요, 자기가 화려하게 달고 있었던 그 나뭇잎들을 다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나뭇잎들이 자기한테 훈장이 되어서 이걸 버리지 못한다면 이 나뭇잎 때문에 그 나무가 죽습니다. 계속해서 산소, 이 광합성을 하면서 물을 필요로 해서 그 잎을 통해서요, 물이 다 증발해서 원래 살아야 될 나무가 죽어버린대도요. 그래서요, 나무는 그 차디찬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이파리들을 하나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봄에 따뜻한 햇빛, 그 햇빛을 따라서 가지에서 새로운 움이 트고 새 잎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나무의 나이대 하나가 그려지죠. 성장한다는 겁니다. 버림으로 얻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가 버림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했던 말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봄날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면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 제가 조금 고상하게 설교하려고 그러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깨달지 못하면요, 절대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무명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소외됐던 여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셨지만 굳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들은요, 세상에서 무익한 자고 세상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골치를 앓고 있고, 문둥병에 걸리면 그 마을이 전체가 힘들어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손가락질 받고, 모든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대도요. 그래서 주님은요, 화려한 왕궁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관도 못 잡아서 여관 안에 있던 우리관에서 구유 안에 나셨습니다. 그 구유는요, 말, 소, 뭐 이런데 밥 주는 데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나셨대도요.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요, 후에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기 몸을 주시겠다고 그 구유에서 나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오신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한테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다 주면서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너희들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다시 오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잘 죽는 것이 유익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쓰고 이걸 읽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죽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들이 사실은 너무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성경에까지 기록됐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제가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훈련시킨 것은 사도 바울은 직접 훈련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한테 직접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 그가
잡히기 전날에 주님이 예언하죠.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반석인데요.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3번의 부인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시대에 만일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해버렸다면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순교 안 했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야 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고 보면 아하고 집에 어른 뭐 아무도 건사 못하게 난 살아야 되겠고 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 다 순교 안 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철떡까지 믿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 않느냐.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고 위로인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그쪽에서 멋있게 예수 아니면 죽음을 다오 이래가지고 막 순교해붙다. 뭐 사도 바울도 막 예수만 살다면 나 죽는 게 좋다. 이러면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날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는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넘어졌다가 주님이 세워주시고 아멘. 다윗도 넘어졌다가 주님이 세워주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 베드로 역시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이 다시 그를 세워줬잖아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만 자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거 한 번만 딱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한 번만 더 크게 합시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아멘. 우리 모두 죽읍시다. 가정에서도 죽고 셀에서도 죽고 기관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모든 문제 앞에서 다 죽읍시다. 죽으면 주님이 살리신데도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만 산다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 각오를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다가 또 화날 수도 있고 끼어드는 차 때문에 욕할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서 배고픈데 밥 안 준다고 또 화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알 수 없는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영원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통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안에서 죽어서 주님을 살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